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96편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구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은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의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며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새 노래, 하나님 백성들 많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신앙 고백으로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 만난 경험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 그대로 예배가 됩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 하는 말씀으로 96편이 시작되어지고, 그 다음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말씀이 시편 96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새해와 함께 우리 새 주제로 또 한 해를 시작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질문에 대한 답이 됩니다. 왜 예수를 믿습니까? 왜 예배합니까?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등등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연말연시 특별 새벽 기도에 그 말씀을 열흘 동안 나눠서 선포하고,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주일에는 그것을 또 정리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말씀을 다시 나누려고 합니다. 새벽 기도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애완가족들 모두가 이것을 동일하게 공유해야 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는 새해 새 노래를 부르며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찬양의 종교입니다. 시편은 그대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찬송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찬양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기름 부심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부르는 노래를 시편에서는 새 노래라고 합니다. 새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먼저 새롭게 지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새 노래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편이 구약시대의 찬송가입니다. 찬송가라고 한다면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너무 편리하게 예배드리다 보니까 화면에 찬송가 가사도 다 뜨고 그러다 보니까 외우는 암기력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우리가 착각하는 것 하나가 있는데, 이제 서구 교육, 특별히 유대인의 교육을 한국이 많이 어떤 모델로 삼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이제 한 사람이 유학을 하면서 교양 과목을 유태교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런 교양 과목을 신청을 해서 들었는데, 그 학교가 유태교에서 세우기도 했거니와 그 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이더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유대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과목에 들어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인인데 그 중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자기 한 사람뿐이고, 더더군다나 얼굴 노란 동양인은 자기 혼자뿐이니까 완전히 사람들이 관심의 대상이고, 계속 물어보는 것이 너 왜 여기 왔냐? 이거 왜 들으려고 하냐? 근데 어찌됐든 그 과정을 통해서 유대교에 대해서 그냥 책 몇 권 읽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직접 대화도 하고 강의도 듣고, 강의를 들으면서 엄청 놀란 것이 그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 그냥 질문을 위한 질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굉장히 본질에 대해서 핵심을 딱딱 짚는 그 질문을 하는데 거기에 놀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심도 깊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느냐? 강의를 듣고 나는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핵심을 딱 꿰뚫고 거기에 정확한 질문을 하느냐? 그 질문을 했더니 모두가 다 어이없어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인데? 우리는 언제나 이러는데. 그런데 한 학기 그 교양 과목을 다 듣고 내린 결론이, 그 엄청난 이해력의 기본이 뭐냐면 암기였다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들 경우는 13살이 되면 토라, 창세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를 토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거의 딸딸 외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잘하나 식으로 우리 아이가 토라를 다 외웁니다. 9살에 뛰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8살에 뛰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서울대학 들어갔다, 의대 들어갔다는 것보다 더 기가 사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완전히 토라의 말씀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구구단을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이것을 계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기본적인 계산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5절 찬송 가사도 다 알지 못해서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앞에 자막에 가사가 조금 늦게 뜨면 순간적으로 멈칫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19편 176절까지 있는 찬송입니다. 갑자기 여러분 표정이 굉장히 오묘한 신묘막측한 표정이 되는데, 그때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예수 믿어서 참 다행이다 싶은 마음도 가질 수 있겠지만, 근데 어찌됐든 그 시편이 그대로 구약 예배 공동체의 찬송가였습니다. 보면 셀라라든가 식가요니라든가, 또 표제에 보면 현악기에 맞춘 노래, 관악기에 맞춘 노래, 그런 표시들,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은 악상기호입니다. 이렇게 노래하고 이런 악기로 연주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시편 찬송가 가사집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그레고리온 찬트부터 시작해서 코랄로 그렇게 찬송의 그
발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으로도 다양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장르로서 찬송을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은 또 하나의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9편 같은 경우, 그 시편 19편으로 지어진 찬송이 저 높고 푸른 하늘과, 이런 찬송도 시편 19편으로 지어진 찬송입니다. 그리고 또 시편 19편으로 이렇게 노래하기도 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여러분,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노래로 찬양하라. 다양한 장르로서,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랩으로도 찬양하고요, 락이라든가 재즈의 그런 음율로도 찬양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르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새 노래를 부를 때에 그 가사가 기독교적이냐, 그 가사가 신앙 고백이냐 하는 것이 기독교 음악이냐 세속적인 음악이냐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어찌됐든 새 노래로 찬양하라. 첫 번째 새 노래의 의미는 새롭게 작사 작곡한 그런 노래를 새 노래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새 노래를 짓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앙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1월 1일에 두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영신 예배도 드리고 또 주일 예배도 또 드립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부 영신 예배 드릴 때 예배의 은혜하고 예배의 분위기하고 또 내 마음가짐하고 지금 예배 드릴 때 받는 은혜, 예배 분위기, 내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어제의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이 동일하시기도 하지만 또 더 풍성하신 하나님, 또 새로운 하나님, 그런 하나님 경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밥도 똑같은 밥, 똑같은 반찬 1년 12달 먹어보세요.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똑같은 설교 1년 12달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새 노래는 새롭게 작사 작곡한 노래이기도 하고 또 하나 새로운 경험으로 그렇게 지은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새 노래 그러면 메시아 시대, 메시아로 인해서 받을 은혜와 기쁨을 담은 노래를 새 노래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노래는 무엇보다 영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할 때 성령님이 주신 감동으로 지어진 찬송을 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노래하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이 되고 또 그 찬양 가운데 가득 채워주신 하나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또 새롭게, 더 뜨겁게, 더 풍성하게 만나게 됩니다. 음악적인 기교도 중요합니다. 저는 악기를 연주하는 그런 보면 참 잘 연주한다, 신기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하는데 관현악단이 연주할 때 진짜 제가 감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저런 모든 악기들, 저 모든 노래의 악상들을 그 오선지에 다 담을 수 있을까? 그 작곡가의 상상력이 참 대단하다 싶은 겁니다. 뭐 그런 생각하면서 노래 한 곡 연주를 듣는다든지 또 노래 한 곡 이제 듣게 되면 느낌이 사뭇 달라지리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기독교 음악, 새 노래라고 하는 것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그거의 완성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 고백이란 얘기입니다. 아무리 노래를 정교하게 그렇게 연주하고 아주 완성된 그런 기교로서 노래를 한다 할지라도 신앙 고백으로서의 노래가 아니면
하나님 받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때는 찬양하다가 틀리기도 하고 버벅대기도 하고 삑사리기도 나오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더 잘 준비해서 찬양하는 것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영으로 부르는 찬양을 새 노래라고 합니다. 그 새 노래가 언제 어디서 울려 퍼집니까? 시편에 새 노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에 새 노래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능히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내 신앙 고백으로 찬양할 때 그것이 새 노래가 되고 우리가 이곳에서 새 노래로 찬양하면 천군 천사가 화답하는 그 찬양이 되고 그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 그 어린 양 보좌 앞에서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감격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새 노래는 내 신앙 고백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렇게 새 노래를 하게 될 때 찬양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개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기적이 됩니다. 사면초가라는 말 모르면서 장기를 두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장기를 두면 초나라와 한나라 그 싸움을 장기판에 올려놓고 하게 되는데 초나라의 장수는 초패왕이라고 부르는 항우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그래서 항우장사라는 말을 쓰죠. 반면에 한나라 왕은 유방입니다. 힘은 세지 않은데 덕으로서 그렇게 신하들을 다스리는 덕치를 하는 왕입니다. 처음에는 초나라가 기세가 등등했는데 점점 한나라에 밀리게 되고 나중에 초나라 항우와 그 마지막 그 친위대가 한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를 당합니다. 그리고 날이 새면 일전을 치르고 그러면 초나라는 멸망당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나라의 그 유방의 휘하에 한신이라고 하는 지략이 뛰어난 장수가 있는데 이 한신이 건의를 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포위하고 있다 할지라도 저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우리 한나라 피해도 만만치 않을 텐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한 것이 포위하고 있는 한나라 군사들로 하여금 초나라 노래를 부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이민 가서 먹고 살기도 어려울 때 거기서 아리랑 노래 불러보십시오. 물 불릴 듯 향수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쏟아지는 눈물 주체할 수 없을 겁니다. 철갑 기병이라고 일컫는 그 초나라의 그런 군병들이 사방에서 자기 나라 노래가 들려올 때에 거기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 둘 무기를 내려놓고 적군으로 투항을 합니다. 그래서 사면초가라는 말, 사방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려온다. 여러분 노래 한 곡으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지게 됩니다. 성경에서도 노래 한 곡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머쥐게 하신 큰 승리를 갖게 하신 그 역사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과 모압과 암몬 연합군의 전쟁이 있는데
그들이 쳐들어온다는 얘기를 여호사밧 왕이 듣고 사시나무 떨듯 떱니다. 그 큰 두려움으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벽을 마주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백성들과 의논한 다음에 어떤 전략을 세우냐면 군대 앞에 성가대를 세웁니다. 찬양하는 사람은 먼저 앞서 가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창과 칼을 든 군사들이 뒤따라갑니다. 우리 성가대가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북한군이 쳐들어온다? 예, 이 6군단에서 5군단에서 여러분들을 앞서 세우고 그리고 자기들 탱크 몰고 뒤따라갈지도 모릅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가운을 입고 비무장으로 그 막강한 연합군 앞으로 찬송하며 나간다. 여러분, 생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면서 나가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어떻게 보면 아주 고도의 심리전이 나옵니다. 이것도 그런 중에 하나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도 가만 계실 수 없겠거니와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볼 때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쟤들 웃기는 장아치네? 그러면서 처음에는 그냥 콧방귀 낄 수 있었겠지만 아무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이 찬송을 크게 부르면서 척척척척 앞으로 나올 때 야, 저 사람들 뭔가 계략이 있는가 보다. 도대체 무슨 전략일까? 무슨 전법일까? 여러분, 그래서 더 쫄지 않았겠습니까? 아무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모압과 암몬 군대 큰 군대의 소리가 있게 하시고 이들이 자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리품을 사흘 동안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브라가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게 되는데 여기서 브라가라는 말이 송축한다는 말입니다. 송축이라는 말은 찬양한다는 말인데 원래의 뜻은 칭찬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진짜 멋있습니다. 하나님 진짜 짱이십니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송축입니다. 우리가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만난 그 경험으로 하나님 개입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많은 증거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얼마나 신납니까? 그게 바로 브라가, 송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살아가면서 송축할 일이 더 많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지금은 천국에 가셨지만 이제 제1회 아시안 컵에서 축구대회 우승을 이끌었던 주역으로 뛰었던 우리 그 성도님이 현역 은퇴하시고 그리고 또 일본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는데 그냥 너무 사실 운동선수들은 몸이 망가지기 직전까지 뛰는 겁니다. 운동해야 될 우리들은 숨쉬기 운동만 하고 있고 그분들은 조금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몸이 망가져가지고 허리 수술을 몇 번 했는데 결국에 이제 지팡이를 짚고 다녀야 되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80 넘으셔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오셔서 알파 코스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알파 성령 수양회를 우리 지하 조이홀에서 하는데 이분은 바닥에 앉지 못하니까 뒤에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근데 80 넘은 분이 알파 찬양하는 거 쉽습니까? 더더군다나 성령 수양회에서 박자가 빠른 그 찬양을 하는데 계속 박수를 치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노력하셨어요. 박자가 안 맞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박수를 치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인지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에 각 조 리더들이 기도할 때 저는 그분에게 갔습니다. 제가 드려도 될까요? 그랬더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무릎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분이 지팡이를 짚어 던지고 걷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수십 년 나는 지팡이 짚고 다녔는데, 그런데 나는 찬송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노래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부른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닐리리야 닐리리 닐리리 만보. 그런데 저는 그 찬송, 그 노래보다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없겠다. 아멘. 그리고 얼마 뒤에 그분이 얼굴이 좀 상기되셔가지고 저를 만나자마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친구들하고 싸웠어요. 그 친구들이 원로 축구인들입니다. 지팡이 안 짚고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니까, 야 경수야, 너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 고쳐주셔서. 그 친구들이 하는 말이, 요즘 세상에 뭐 그런 일이 있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고침받았는데 니들이 뭐 그러냐? 그러면서 대판 싸우고 왔다고, 혼내줬다고. 목사님, 저 잘했죠? 여러분, 그게 브라가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2023년 묶인 것들이 풀려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하나님 역사심을 경험하면서 브라가 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송축이 찬양입니다. 그렇게 송축하며 찬양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예배자들로 송축할 일 더 많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 노래를 부르면서 새해를 시작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2023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첫 번째 초점은 예배입니다. 예배자로 예배할 때마다 새 노래로 노래하게 될 것이고, 그 모든 노래들마다 하나님 칭찬하는, 하나님 송축하는 브라가의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브라가 송축입니다. 새 노래입니다. 새 노래로 가득 찬 우리들의 예배가 되고, 그렇게 새해 새 노래로 시작할 때 하나님 이 한 해 새 노래 송축할 일 더 많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2023년 새해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새해 첫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말씀과 함께 새 노래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송축할 일 더 많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송축하면, 하나님 칭찬하면 하나님 자랑할 일 많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 우리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새 노래 부를 일 더 많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